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다윗을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그가 볼이 불그스레하고 잘생긴 어린아이인 것을 보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나 들고 오다니 내가 개인 줄 아느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내가 내 살점을 공중의 새들과 들판의 짐승들에게 주겠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지난주부터 3주간 나쁜 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치원에 영어 선생님이 새로 오셨대요. 아이가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 막 나아간 거예요. 저희 아이가 그럴 때만 물불 가리지 않거든요. 막 이렇게 비집고 나아갔을 거예요. 나갔더니 뒤에 있던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그러면 안 돼. 네가 그렇게 하면 뒷사람들이 안 보이잖아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그 아이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죽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희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한 차례 엄마한테 혼나고, 제가 퇴근한 다음에 제가 또 이야기 듣고 아빠한테 또 혼나고, 제가 아이가 그래서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막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그런 얘기를 배웠냐 하니까 자기 모르겠대요. 자기 그냥 그 생각이 났대요. 그래 놓고 그날 밤에 저보고 이제 물을 떠달라는 거예요. 물 떠줬는데 물 맛이 이상하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난으로 거기다 아빠가 마법의 물약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빠 죽어 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저에게 혼나고 다음날 친구에게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상할 때, 혹은 상처받을 때, 분하고 억울할 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나 상대방 또는 그 상황을 향해서 안 좋은 말을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그 말을 들을 수도 있죠. 그 말을 뱉은 순간에는 뭔가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말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에 치명상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은 이 저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장면입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장면을 담고 있죠. 이 언더독의 승리의 아이콘이 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지만 워낙 유명한 장면이니까요. 오늘은 이 둘 사이에 주고받은 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골리앗은 성경에 기록되기로는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되었다고 해요. 대략 285cm 정도인 걸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무시무시함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보면은 그의 키보다도 그가 걸치고 있는 무장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머리에 노투구를 쓰고 있고 상체에는 놋으로 된 갑옷인데 비늘 갑옷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놋 조각을 엮어가지고 만든 아주 고급 갑옷이었겠죠. 그 놋으로 다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 갑옷이 상체만 있는 거예요. 하체를 별로 보호하지 않았었어요. 방패가 있기 때문에. 근데 놋으로 정강이를 보호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골리앗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온몸을 번쩍이는 금속으로 가득 싸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햇빛이 비춰지면 번쩍번쩍거리는, 그렇죠? 매우 한눈에 들어오고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공격 무기도 다양했습니다. 칼이 있었고요, 투척용 놋창이 있었고요, 찌르기용 긴 창도 있었는데 이 창의 특징은 창날이 철로 만들었다 그래요. 철로. 이 철은 그 당시 첨단 소재였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하던 때는 BC 1000년보다 더 된 때였어요. BC 11세기 이 정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철기 문화를 쓰던 거예요. 우리나라 철기 문화가 BC 300년부터 쓰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대 사회에 엄청난 첨단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당시에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로 된 물건이 있는데 이걸 손보기 위해서는 굳이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대장장이한테 손봐달라고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열악했는지 앞서 이 전투 바로 앞에 있던 전투가 믹마스 전투라는 전투예요. 그 요나단이 멋있게 싸우는 전투가 바로 그 믹마스 전투인데, 믹마스 전투가 나오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거기에는 이스라엘 전체 군인 가운데 창이나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과 왕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리 군대를 많이 데려와 봤자 이 사람들이 뭐 괭이, 보습, 낫 이런 거 들고 온 거예요.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싸우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열악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거인 장수 골리앗, 그리고 그가 걸치고 있는 최신 무기는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무장을 하고 큰 키를 하고서 이스라엘 앞에 서서 무엇을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골리앗이 그 상태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 17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그 블레셋 장수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으니 한 사람을 내게 보내라. 서로 싸우자. 아멘. 골리앗은 이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고서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런 골리앗을 보고서 이스라엘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그 상태로 서로 대치한 상태에서,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 골짜기 밑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이렇게 대치해 있었거든요. 이 상태로 싸움 한번 해보지 않고 40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4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밤낮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모욕하고 하나님 모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직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피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골리앗이 40일 동안 매일 몇 번씩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하나님 욕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은 점점점 그 말에 의해서 그의 저주에 지배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승리에 대한 기쁨, 얼마 전에 있었던 전투의 승리에 대한 이 기억도 사라지게 되고, 이길 수 있으리라는 소망도 사라지게 되고, 점점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역할을 하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 개역 성경의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처음 등장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골리앗을 일컬어서 싸움을 도드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둘 사이에 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군대 사이에 서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직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은 고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프로파간다를 하는 것이죠.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현대전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죠. 각종 선전을 통해서 적의 사기를 꺾어서 전쟁을 수월하게 승리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이 심리전을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그것을 담당한 것으로 보여요. 둘 사이에 서서 계속해서 위축들게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은 그 역할을 매우 잘 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던지는 메시지는, 그가 내뱉는 그 말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몸집, 큰 목소리와 넘치는 자신감, 몸에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구경도 해볼 수 없는 첨단 무기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는 골리앗을, 블레셋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질 거야. 저 번쩍이는 저 철로 된 저 칼에 우리가 당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릴 거야 라는 메시지를 골리앗으로부터 계속 전파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사들 안에는 패배감, 이 이길 수 없다는 패배감이 자리 잡고 골리앗의 저주가 그들 모두를 묶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손에 막대기를 들고 물매와 돌 5개를 준비하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그래서 그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도 이제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데요. 우리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다윗을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그가 볼이 불그스레하고 잘생긴 어린아이인 것을 보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나 들고 오다니 내가 개인 줄 아느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내가 내 살점을 공중의 새들과 들판의 짐승들에게 주겠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골리앗은 처음부터 1대1 싸움을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었거든요. 1대1로 골리앗을 맞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안한 지 40일 만에 드디어 첫 싸움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연약한 이스라엘이 나와 상대할 사람으로 어떤 용사를 내보낼까? 골리앗도 궁금했겠죠. 그래서 방패든 사람 앞세우고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골리앗이 이처럼 키가 큰 것은 아마도 뇌하수체에 이상이 있는 거인병이었을 것이다. 거인병의 다른 어떤 작용으로서 시력이 안 좋았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야 다윗이 어떤 이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볼이 불그스레한 어린 소년이 나와 있었어요. 이것을 보고 골리앗이 분노합니다. 우리가 골리앗 하면 흔히 굉장히 덩치가 크고 막 우악스러웠을 것 같으니까 어떤 야만인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는 이 당시에 철기를 사용하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가진 이 민족의 장수였어요. 엘리트 계층이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싸울 때 상대편에서도 나와 좀 급이 맞는 사람이 싸우러 와야지 그림이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다윗을 보낸 걸 보면서 야, 이제 이스라엘 막 나가는구나, 이스라엘 나를 조롱하려고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이 생각지도 못한 소녀는 양칠 때 쓰는 막대기 들고 나와 있어요. 자신에게. 자신은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골리앗은 이것을 보고 분노하여서 다윗에게 외칩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막대기나 들고 나온 거냐? 내가 개인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데요. 자신이 믿는 다곤 신이겠죠. 그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데 저주의 내용이 44절에 이렇게 설명됩니다. 이리 와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들과 들판의 짐승들에게 내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보는 대로 나는 지금 크고 힘도 세다. 내가 가진 무기는 너희는 만져본 적도 없는 것들이다. 너같이 하찮은 것은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 너는 무참히 죽을 것이고 그 시체를 거두지도 못하고 들판의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결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결말이었어요. 장사하지 못하고 들에게 짐승의 먹이로 내어주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골리앗이 그래서 다윗을 저주했다고 하죠. 그런 말로.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했다고 할 때 이 저주라고 하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가 일반적인 저주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히브리어 단어 칼날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가볍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 다윗을 우습게 보고 그를 가벼이 여기고 그의 지위와 인격을 격하시키는 말을 던진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격 모독을 느끼는 그런 수치스러운 말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다가 좁은 차선에서 사거리 앞에서 이제 멈춰서게 됐어요. 사거리에 멈췄는데 제가 있는 차선이 직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는 차선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정지선 안에서. 근데 뒤에서 어떤 차가 오더니 저한테 빵빵 크랙션을 누르는 거예요. 막 신경질적으로 누르는 게 다 느껴져요. 막 누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제가 막 듣기가 불편해가지고 차를 그냥 정지선 넘어서 횡단보도 앞으로 이렇게 차를 뺐어요. 그래서 그 차가 쌩 하고 제 옆에 탁 쓰더니만 창문을 열고 막 갖은 욕설을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너무 막 심한 욕설을 하는데 창문을 내려놓은 상태였거든요. 막 그걸 듣고서 막 당황해 있는데 그 차는 그냥 쌩 하고 가버리고 마침 신호도 파란불로 바뀌어서 저도 가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상황은 벗어났는데 그 다음부터 제 마음이 막 벌렁거리는 거예요. 막 분노도 일기도 하고 막 억울하고 이걸 막 풀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막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이런 후회와 막 이런 것들도 생기면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 너무나 싫은 기분이 하루 종일 갔었어요. 저를 기분 나쁘게 하고 싶었었던 그 사람이 던진 그 말이 제 안에서 역사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말로 인해 상처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큰 어려움 없이 한 사람을 너무나 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에게도 언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생명을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죄에 물든 인간은 말로 생명을 오히려 반대로 고갈시키기도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는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또한 말로써 다른 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말에는 이처럼 무서운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하면 나도 모르는 새 나와 다른 이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말로써, 이 저주의 말로써 나와 다른 이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 우린 주로 다음에 이 4가지 대상을 향해서 저주를 하게 돼요. 첫 번째 저주의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그렇지 뭐, 난 할 수 없어, 이런 내적 맹세를 하는 거예요. 교육학에서 자성예언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 학생에게 선생님이 어떤 그 성취에 대한 이 기대를 말로 표출해 주거나, 아니면 학생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난 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실제 그 기대가 성취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대감대로, 말을 선포한 대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는 말과 생각이 나에게, 또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뿐만 아니라 나쁜 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악한 내적 맹세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모든 악한 내적 맹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주로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하여서 영향받아서 생기게 됩니다. 야, 네 분수를 알아? 너 누구 닮아 이러냐? 저 뭐 같은 것. 네가 그렇지 뭐. 너 이러면 망해.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은 진실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자아가 망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망가진 모습을 투영하면서 내뱉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말이 들은 사람의 마음을 묶습니다. 특히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일수록, 내가 권위를 인정한 사람이 한 이야기일수록 우리 마음에 강하게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싫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끈끈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를 유지하고 있으면 정말 이런 악한 말들이 들어올 때 이걸 튕겨낼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내 내면이 거부할 수 있고 나에게 영향 미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걸 씻어낼 수 있어요. 바로 그런 기도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이런 말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들은 말을 적절하게 프로세스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에 눌려서 내가 그 말이 내 안에서 이것이 메아리 치듯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나도 나를 향해 그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지 뭐, 내 깜냥이 그렇지 뭐, 난 왜 이럴까? 난 되는 게 하나 없어. 난 영어랑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또 실수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메아리치고 있는 거짓된 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모든 스스로를 향한 저주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끔히 씻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저주의 대상은 무엇인가? 타인이에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해 악담을 내뱉는 거죠. 야, 이게 뭐냐? 네가 그렇지 뭐. 그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구로 주신 입술을 다른 이를 더럽히고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저주를 언제 하는가? 대체로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런 말들 더 내뱉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저주할 때 그 단어가 칼날이라는 단어였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을 가벼이 여기고 가볍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상대방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익명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저주합니다. 인터넷 댓글로 단 악플, 이 대표적인 경우죠.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외상을 남기진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영혼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오늘날 변화되어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 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환경 가운데에서 어떤 말이 아니어도 그냥 내가 올린 거에 좋아요가 없는 걸로도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후로 우리 모든 언어 습관이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 저주의 대상은 무엇인가? 내 안의 타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저주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들으라고 한 것이라면 이 경우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한 저주는 맞는데 내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나만 알 수 있게. 이것을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마음으로 판단하고 저주한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 안 품으면 좋은 거지만 품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들리도록 말하지 않고 나 혼자 이렇게 막 중얼중얼 말하는 거는 그래도 피해는 주지 않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을 향한 들리지 않는 내 안의 저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내 삶을 묻게 돼요. 잠언 18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부로 내뱉은 그 말이 영혼의 그물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를 향한 판단으로 내 자신을 판단해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판단에 묶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한 비난으로 스스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일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내가 예전에 기성세대들에 대한 비판이 가득했었는데 나는 너무나 그런 기성세대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비판처럼 내가 되지 않으려고, 나도 그런 비판 받을까 봐. 비판을 많이 할수록 내가 오히려 그거에 매이게 돼요. 나는 아빠 같은 남자 만나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같이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저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나를 붙들어서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했던 저주인데 내가 한 말에 조종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판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향한 이런 모든 판단들이 완전히 소멸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저주의 대상은 세상이에요. 특히 오늘날 현대인들이 구조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구조주의는 사회주의의 바탕이 된 철학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 특히 무형의 가치가 있는 것들, 종교, 정치,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다 이 구조,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아 세워진다는 거예요. 특히 이 구조에는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가 있는데 하부 구조, 이 토대를 이루는 것들이 그 상부 구조에 있는 이런 보이지 않는 일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특히 토대를 이루는 대표적인 것들은 이 경제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종교, 정치, 예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로 인해서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 이 모든 어려움의 구조를 다 사회 구조로부터 찾는 것이죠. 물론 이 사상의 이 구조들, 이 환경들의 영향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건강한 시스템을 세우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모든 문제가 다 구조와 환경에 의한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잖아요. 저희 아들이 집에서 찬장에 있는 초콜릿을 꺼내 먹지 못하는 것은 저희 가정 안에 가부장적인 권위 구조가 물건의 배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애가 키가 작아서 그래요. 아빠한테 달라고 하면 주는 거죠. 애가 그거 먹고 싶으면 먹고 싶으면 생각하면서 아빠 우리 집 너무 가부장적인 것 같아요. 아빠 먹고 싶은 곳에 아빠가 좋아하는 것들 다 놓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 안 닿아요. 그럼 주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들은 다양한 문제들, 복합적인 문제들에 기인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른 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구조로부터. 인생 가운데 마주칠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미숙함까지도 모두 다 환경과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을 저주하고 있는 사이에 나의 저주로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해버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대로, 선포한 대로 내 삶이 저주스럽게 되는 것이죠.
우리 너무나 일반적인 언어가 되어버린 헬조선이란 말은 원래 아마도 아픔을 호소하고 공감받고 위로받기 위해 시작된 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이 결국에는 나를 포함한 이 사회 전체를 묶는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던진 말에 내가 묶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다 우리에게서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너머의 것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소망으로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알게 모르게 이런 저주들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던지거나 아니면 그걸 들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을 향한 이 골리앗의 무거운 저주를 마주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골리앗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멋진 선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를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골리앗은 다윗을 기죽게 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엄포에 다윗이 겁에 질리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골리앗의 저주에 지배되지 않았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다윗이 한 말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 저주를 파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저주를 파한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로 상황을 객관화해야 됩니다. 골리앗의 저주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효과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저주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골리앗의 큰 키와 그가 걸치고 있는 이 무기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골리앗 입장에서는 나의 이 주장, 저주의 말을 지탱하는 자신의 철학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다곤신이 지켜줘.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다 나름의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서 선포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말에 힘을 실어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상상력을 가지고 골리앗이 한 말을 내면화했어요. 정말 골리앗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골리앗은 정말 나를 지지겨 버릴 거야. 저 큰 칼에 내가 맞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골리앗의 그 말을 더욱더 무서운 말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먼저 이 골리앗을 해부합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의 이 저주의 권위를 해체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고 있다. 골리앗이 믿는 구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살폈겠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 다윗이 준비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다윗은 이미 마쳤죠. 이 무거운 중장보병에 대항하기 위해서 다윗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그리고 쉽게 이 갑옷을 뚫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이 물매와 돌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양치기를 하면서 사자와 곰을 이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그가 굉장히 이 단련되어 있는, 훈련되어 있는 명사수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방법이 골리앗에게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한 유튜버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댓글에 악플이 달리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대요. 저분이 얼마나 힘들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그리고 너무 악플을 보면서 진짜 정말 사랑이 부족하다, 이 세상에. 사랑이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달려있는 그 악플의 말에 묶이지 않고 이 상황을 재조명하는 거예요. 진실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저주의 말이 나를 묶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상황 가운데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가장 먼저 빛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이 상황에 대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은 무엇이고 그 말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어서 무엇을 하는가? 진리를 드러냅니다. 다윗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진리의 뿌리 내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를 곰과 사자로부터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도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근거를 상대방이 선포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선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객관적인 나의 능력을 확인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용기를 갖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나의 실력만으로는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고 견고한 것에 두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나설 수 있는 근거를 선언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의심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거짓을 진리로 대체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저주를 진리로 대체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거짓을 취소하고 그 자리에 진리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저주했었어요. 아까 44절 말씀 보면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판의 짐승들에게 주겠다라고 저주했었죠. 이 말을 그대로 다윗은 맞받아 칩니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골리앗도 비슷한 표현을 썼는데 골리앗이 썼던 그 짐승이라는 단어는 이 가축에 해당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다윗은 정말 이 들에 있는 짐승들에 대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너를 죽임으로써 너의 시체가 그렇게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다윗이 선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향한 이 골리앗의 이 저주의 말을 취소시키고 그것을 원래는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말이었었는데 오히려 내가 승리할 것에 대한 소망의 말로 이것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바꿔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다윗이 이어서 한 말들을 보면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목을 베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단지 여기서 골리앗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로써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상상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되면 모두가 열방이 주님을 알게 될 거야.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약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알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승리를 통하여서 이 모두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다윗이 꿈꾸는 것이었어요. 그 거룩한 상상을 가지고 그는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골리앗의 말로 인하여서 있었던 그 사람들 안에 있었던 연약한 그 상상력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력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집 아이들을 따로 재우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원래 네 식구가 침대를 붙여서 같이 잤었거든요. 아이들을 따로 재웠는데 아이들이 잘 때 무서워하는 거예요. 한편은 어쩔 때는 막 부르르 떨면서 무서워 이렇게 하더래요, 저희 아들이. 그래서 엄마가 왜 이렇게 무서워해? 언젠간 잠을 못 자서 왜 이렇게 무서워해? 하니까 울먹이면서 담대함이 생기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너 자꾸 무서운 거 보고 엄마가 보지 말라고 했는데 무서운 거 보고 그런 거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그런 게 영향을 주잖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 하니까 막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막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울면서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담대함이 안 생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엄마가 아이한테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준다는 믿음이 왜 없냐고 막 도전을 줬어요. 자꾸 나쁜 거 보고 나쁜 거 상상하고 좋은 것을 왜 상상하지 못하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안을 하기를 하나님의 군대를 그려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열심히 하나님의 군대를 그린 거예요. 두 장을 그리는데 하나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초사이어인처럼 이렇게 막 금색 빛으로 가득한 거고, 또 하나는 자기하고 자기 동생이 있는 침대를 막 위에서 군대가 지켜주는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아빠한테도 설명하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머리맡에 침대에 붙이고 하나는 욕실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애가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선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상상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이, 그 생각이 나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세상 가운데, 너무나 저주가 팽배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런 말을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인데 그 세상 가운데 너무 말로써 더럽혀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말로써 더럽혀진 것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진리가 선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저주를 이기시고 사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세상의 저주를 이기고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보다, 그 말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그 누구보다, 그 저주를 하고 있는 골리앗이 섬기는 다곤신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거짓된 저주의 말이 선포된 가운데도 믿음으로 더 나은 것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이는 것에 지배되지 않고 들리는 것에 지배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듣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주님은 그분의 놀라운 나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짓에 근거한 세상의 저주를 분별하고 예수의 이름을 걸어서 끊고 진리의 말로 그걸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안 좋은 말 들을 때 많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막 너한테 막 안 좋은 말 쏘아붙이면 막 입 탁 막으면서 저주의 말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요, 우리가 그 상황들 가운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그 악한 말이 나에게 틈타, 그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연약함에서 시작된 거겠죠. 그 사람의 두려움,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던져진 말을 우리가 그냥 받아버리면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요. 우리 기도하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악한 말을 마음으로 거부하십시오. 주님, 저 저걸 받지 않습니다. 선언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세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나를 덮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보혈, 날 정결케 하신 그 보혈로 나를 덮습니다. 내 귀를 덮어주세요. 나의 모든 청각 신경과 내 모든 기억을 덮어주셔서 내가 들은 그 무엇도 나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걸 그냥 두지 마세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그 말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말에 반대되는 축복을 나에게 또 선언해 주세요. 예수를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된 그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을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임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실지를 여러분 주목하세요. 선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다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의 뿔을 들소의 뿔과 같이 높여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겠도다 하셨사오니 주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내가 이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너무나 거짓된 말들, 저주의 말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움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저항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봐야 돼요. 나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는 듣지도 않고 세상이 하는 말들만 계속 들으면서 어떻게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진짜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데, 그 세상 가운데 그런 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들을. 제가 얼마 전에 예전 생겼던 공동체에서 한 지체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지체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첫인사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클럽하우스 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클럽하우스 소문을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해보지 않았어요. 너무 신문물이라 이거 뭐 어떻게 하나 했었는데 제가 목사님 초대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대는 받았는데 접속 한번 해봤지 한 번도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너무 이게 이질감이 있어서. 근데 몇 주 지난 다음에 지지난주에
그 지체가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초대했는데 왜 안 와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안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벌써 지난주에 한 명 교회 데려왔고 한 명한테는 영접기도 이번 주에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한때 막 핫했다가 썰물처럼 사람들 빠지고 나니까 거기에 공허한 영혼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나 자신도 막 그냥 밤에 클럽하우스 들어가서 거기 자주 얘기하던 사람들하고 그냥 대화 나눴었는데 그렇게 막 허무한 의미 없는 말들만 하더래요. 자기가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내가 순장인데 순모임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하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거예요. 어떤 날에는 그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대요. 이단에 빠지지 않는 법 얘기를 하고, 예전에 그 지체가 저 엑시를 함께 오랫동안 섬겼었거든요. 엑시에서 배웠던 대로 스케비저 헌트를 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너무 한 번은 클럽하우스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지난 고난주간 때는 금식을 했대요. 일주일간 클럽하우스 하지 않아야지 하고는 자주 만났던 사람들한테 얘기했대요. 저 일주일간 클럽하우스 금식할 거예요. 부활절 끝나고 올게요 하고서 부활절 끝나고 접속하니까 사람들이 와 부활하셨어요 하면서 막 축하해주고 이야기를 나눴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공허한 영혼이 너무 많아요. 너무 위로받고 싶은데 제대로 된 얘기를 듣지 못하니까 그냥 어떻게든 사람 만나고 싶어서 거기 모여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듣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원래 내가 공급받고 살아야만, 원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생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야만 하는 인간이 그 생명 공급받지 못하니까 허망한데 종노릇하며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받아야겠습니까? 진짜 생명을 받아야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더라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 위로해주고 축복이 필요한 사람 축복해주고 잘하는 사람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것이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얽히지 않고 내 삶이 편해질 것 같은데 괜히 그렇게 해서 내 삶이 고달파지고 할 일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의 삶과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안전하고 행복한 곳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거룩한 말로 모든 저주를 꺾어버리고 취소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로 축복으로 나의 삶과 세상을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거룩한 말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번 안에 떠올랐었던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떤 판단과 나의 맹세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했었던 그 말에 내가 묶임받은 게 있다면 우리가 먼저 그것을 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먼저 이제 여는 기도를 할 때요, 우리 영상을 하신 분도 함께입니다. 영상 저희가 여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같이 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어요. 빛 대신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에 초청하십시오. 주님께 물을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 기뻐하지 않는 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새겨져서 내 안에 철철 피 흘리게 만드는 그 악한 말들 무엇입니까? 사단의 불화살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그걸 뽑아내기 원합니다.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물으며 기도하고 잠시 묵상한 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여는 기도를 하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충만히 거하신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 빛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어두운 모든 자리를 주님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나를 다치게 하고 있었던 악한 말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지 않는 말이 무엇인지 내 안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주목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주목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떠올려진 어떤 악한 말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그걸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취소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영향이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원하신다면 우리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말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말의 권세는 꺾일지어다. 예수의 말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할지어다. 우리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지고 우리 안에 온전한 주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허탄한 이슬은 끊어질지어다. 예수님만의 진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할 수 없다고 하셨던 그 모든 낙담하게 하고 헬멧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악한 말들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를 묻고 판단했었던 그 모든 말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도록, 내가 더욱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나를 묻고 제한하고 나를 그 가운데 가져왔던 모든 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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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향한 모든 저주의 말들 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말들은 끊어질지어다.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거짓의 말들, 거짓의 근거 모든 것들은 우리부터 말라져 사라지게 될지어다. 예수의 말씀을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지어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안에 우리 가운데 온전한 소망과 믿음이 임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주의 말씀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모든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상처받은 마음들 가운데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처받은 그 모든 상황에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의 귀를 씻어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기억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끊임없이 말씀하소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소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소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소서. 주님, 내가 그 음성이 너무나 고픕니다. 내가 그 음성이 너무나 갈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소서. 내게 이런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소서. 내게 이런 모든 사랑을 부어주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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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감각을 깨워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시옵시고 주님께로만 열려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 세상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말들이 끊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모든 말들이 끊어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말들을 내가 이길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 모든 악한 말들을 덮는 축복의 말이 나의 입으로부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보여주신 주님의 진리를 따라 선포하며 세상을 변화시킨 나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말로 더럽혀져 있는 그 모든 자리들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주님이 마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합심하여 주님께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단 숯불을 나의 입술에 내어 나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주님의 사자로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 내 마음의 모든 것들 아버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내 마음이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의 인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가득한 주의 사랑이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과 축복의 말과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이 내 입술로부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관계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의 가운데, 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말을 통하여서 그것 가운데 모든 거짓이 말라 없어지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것을 채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목마른 모든 세대들 가운데, 그 사랑의 목마른 세대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위로를 채워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구간의 생명을 채워주신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온전한 생명이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내 마음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상이 거짓된 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바다의 덕분과 같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세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가, 주의 말씀이 이 땅 모두를 덮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의를 위하여 우리를 들어 세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우리 삶에 메말라 있는 그 모든 것을 채울 힘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잃은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진정 필요한 것은 생명 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메마른 마음들, 상처되는 말들로 인하여서 황폐해졌던 우리의 모든 내면을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우고 적심으로 새롭게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어떤 악한 말들이 쇄도하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가득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생명된 것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모든 관계들을 이롭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을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득한 세상에 이 성장을 막고 있는 그 모든 저주들이 끊어지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된 축복으로 채워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입술로부터 이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